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너무 긴장돼가지고 지금. 아, 지금 42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와서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마지막 설교 겸 기회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너무 떨리네요. 잠시만요. 네, 먼저 기도하고서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고 있었나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거는 아마도 방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해놓고서는 여러분 없이 설교를 하는 것도 처음 하려니까 많이 어색하네요. 지금 또 여러분은 시험 기간을 보내는 줄 압니다. 우리 시험 기간 잘 마무리하고 행복한 2020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앞둔 강림절의 마지막 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 강림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림절 남은 기간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지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부분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계곡 온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부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계곡에서 회개하라 선포하는 모습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요단계곡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사진과 같이 계곡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곡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광야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선포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도할 때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련회에 가면은 무조건 강사님들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항상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헬라어로 이제 단어를 찾아보니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메타는 애프터, 뭐뭐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노에오는 understand,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다는 after understand, 깨달은 후에 나의 삶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기도문을 받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받아보면 공통적으로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은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람마다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좀 신앙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엄청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 콧물을 쏙 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또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메타노에오가 말하듯이 깨달은 후에, 죄를 깨달은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회개를 다르게 말하면 회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후에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어디로 향해 있나요?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기도를 한 후에 회개를 한 것이 맞을까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를 통한 구체적인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였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8절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권의식이죠. 그렇게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민족이야.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 중 하나인데요. 어노인팅 찬양 중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유명한 여자 사역자신 전은주 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살아왔잖아요.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이상한 당당함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남들보다 잘난 것은 없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중에 제일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율법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보여준 모습이 신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라는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진 상태로 그저 정해진 율법을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한 변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곧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향해 가고 있나요? 죄라는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잘못된 관역을 맞추다,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른 관역, 옳은 길을 향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잘못된 관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요? 죄를 향하는 길을 안다면 이제는 옳은 길로 가는 방향을 선택해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도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갈 때 그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깨끗게 씻겨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고백하면서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가사에 집중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나의 집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봐갖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영원한 나의 집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